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내심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쉴 틈 없이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 또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이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운데 속한 자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고 복음을 듣고 따르고자 했던 많은 무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도와 제자들을 세우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과 5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5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야 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던 그 복음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일들을 위하여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지 만물을 대리통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이러한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또한 승천하시는 분명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 하늘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못 들으셨던 분이 계실까 하여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나라 결혼식과는 조금 다른 풍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에게 이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여 주면서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신랑은 다시 그 정혼식이 마쳐지면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지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신랑은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온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7일 동안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며 정식 신혼 부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와 정혼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서 우리를 맞이할 신혼집을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었으니 가서 신부를 맞이하라 라는 허락을 해주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정혼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으니 그 신부는 늘 깨어 있으며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부된 우리에게 또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허락하시면 그때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이것들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부에게 부탁한 말씀,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그때는 너희가 알 바는 아니고 내가 언제든 반드시 올 건데 너희가 그때까지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12사도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70인의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르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제자들로 세워진 이후에 다시금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12사도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12사도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70인의 제자를 세워 둘씩 짝을 지어 친히 가시려던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12사도에 보내심 이후에 또다시 70인의 전도를 보내심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를 전도가 확장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사도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로 12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이후에 있을 70인의 제자들에 있어서 이 70이라는 수는 가득 찬 수를 의미합니다. 꽉 찬 수. 그래서 이 숫자는 온 세계 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둘씩 짝지어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둘은 증인의 수. 그래서 이 둘이 함께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둘씩 짝지어 증인으로서 거짓이 없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사역이 이제는 70인 온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이후에 다시금 그들을 보내셨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모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뜻입니다. 에크는 뭐뭐 밖으로,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름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12사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70인의 제자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그 부름받아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고 우리이고 우리 빛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하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으로 부름받아 모인 이곳 교회에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고 구원의 목적을 따라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교회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전투적 교회, 승리하는 교회.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를 통해서 오늘 들으신 겁니다. 이처럼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즉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이제 사명을 따라 보내심을 받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70인의 제자들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보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여진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모여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는 보내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보다 추수해야 할 것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는 추수해야 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형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있으며 또 모이게 될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이미 모여있는 우리 무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이고 앞으로 모이게 될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가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모이고 있고 모이게 될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교회로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교회로 모으시기 위해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보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치유케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세상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당황했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몹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야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했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역시 자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을 반대하고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음 전파를 막는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평안을 전하고자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현장, 우리의 세상의 삶의 터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고 평안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인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겁니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너무나 걱정스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복음 들고 가야 할 현장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이리가 득실거리는 위험천만한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이 삶의 터전은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야 하는 전도의 현장, 삶의 터전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먼저는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말은 일거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언제든 기회만 되면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10장 4절 말씀에는 더 절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빈손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인원도 부족한데
물품도 부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또한 10장 4절에서 길에서 무난하지도 말라 표현합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이 말씀이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외로움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때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기 힘든 심리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인정 욕구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거부되어질 때 심리적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표현으로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이야기들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느끼는 1차적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배고픈 것도 힘든데 이 거절 심리는 그것보다 더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종합된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복음 전도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세상 살 의욕도 떨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도해도 괜찮을까라고 실망되어지지 않으십니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힘을 다 빼놓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세상 살 맛도 안 나고 전도할 맛도 안 날 것입니다. 우리 전도의 현장에 일꾼 부족하고 위험 요소가 가득하고 물품도 부족하고 외로움과 거절 등이 가득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이 전도의 현장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내 편이니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미 이긴 승리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남편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들이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나도 아내의 편 많이 들어주는데 남편이라고 한다고. 아내는 그러면 우리 편이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들도 우리 편이 남편 편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끝까지 발음하긴 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게 비속어라고 해서 끝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남편은 남편이라면 아내는 옆편.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10장의 말씀들을 복귀해서 생각해 보면 일꾼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우리의 전도와 삶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로마 군사들의 한 군단은 보통 6,00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12군단이라고 하면 숫자적으로는 7만 2천 명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군단을 보내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12군단, 아까도 말했지만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군대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삶을 살아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 위험 요소, 방해 요소, 이리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리때로 보내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처음 학교에 보낼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처음에는 엄마 손 붙잡고 엄마가 학교 앞 정문까지 데려다 주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 혼자 스스로 학교에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으로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가는 날이 되어서 학교를 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 손을 놓고 이제 가라 해놓고서는 그 아이가 우리의 시선, 부모의 시선에서 없어질 때까지 결코 눈을 떼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이리때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염려가 되어지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면 충분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실 것이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을지라도 다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것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쫄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 겪게 될 외로움과 거절도 우리는 결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내심에 화답하여 전도의 현장에 나갔던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 보고하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 보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더니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귀신들이 벌벌 떨며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일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70인의 제자들과 같이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화답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거봐라, 내가 했던 말이 맞지 않냐? 나만 믿고 나가면 돼. 나만 믿고 싸우면 돼. 내가 이미 다 이겨놨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너희들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70인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떠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을 이겼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여서 그 성과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나 성장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성과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나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됨의 진짜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편에 서서 내 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보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에 동참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빛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